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14장, 즉 도기장은 도의 기강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기자는 도의 중추가 되는 기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기를 바꾸어 말하면 도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도의 본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의 본체라 하는 것은 이 경문에서 말한 것처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의 세계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유의 세계에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 장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무의 세계라 하는 것은 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 세계는 곧 유의 세계를 발생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 세계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은 유의 현상을 보다 더 진실하게, 현실을 보다 더 진실하게 꾸며나가려는 데 목적을 두고 도의 중추의 역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14의 도기라고 하는 도의 중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세계냐?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 들을 수 없는 세계, 만질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도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의 본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뭔 글자로 표현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이, 들을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히, 우리가 모든 본체가 없는 어떤 체질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미자로 바로 도기는 히, 이, 히, 미라고 하는 세 글자로 표현됐다라고 합니다. 자, 시지불견활명활희요, 보려고 해도 아무리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뭐라 말하는가? 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소리라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체만 있는 것인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조차 없는 것, 바꿔 말하면 청각이 끊어진 상태, 그것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세계를 드무리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칠박자지만 손으로 친다라기보다는 이 박자보다는 이 매만져서 뭉치다라고 하는 뜻으로 단자로 단지부득할 명하시라. 손으로 만지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 바로 형질이 없기 때문에 만지려고 해야 뭉칠 단자 뜻으로 매만지려고 해도 매만질 수 없는 것. 바꿔 말하면 촉감, 접촉으로 해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미라고 말하나니라고 해서 이 이와 희와 미, 이 세 글자는 한마디로 도체 본허라는 본래의 허하다라는 것을 이 세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희와 미, 차 삼자는 바로 이 세 가지 것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매만질 수 없는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치힐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치힐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추궁하여, 추치, 추궁하여, 힐, 물다, 추궁하여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도가 도는 비상도로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따져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언어와 어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즉 언어를 붙일 수 없는 도당, 생각이나 의논할 수 없다면 불가사의, 바로 이 단계는 불가사의한 단계이므로 고로 혼이위리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두리뭉실해서 모두 하나의 진리가 되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기라고 하는 뜻으로 도의 본체를 말하고 도의 중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희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는 뭐냐? 형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두 형과 성과 상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성, 다른 말로 하면 무성에다가 무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 바로 이러한 경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자는 뭉칠 단자에 오자로 쓰이기 때문에 뭉치다는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루만져 쓰다듬으려고 해도 손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글자는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 도체는 본어라, 도의 본체라 하는 것은 본래 허한 자리라. 허기 때문에 불가히 색상구며 색과 상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허자 뜻인 것입니다. 다시 불가히 성음 구며 성음으로서 추구할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희자의 뜻인 것입니다. 불가히 실질군이 실질로서 구할 수 없는 실질은 뭔 뜻이냐면 여기에 상자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상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체질, 어떤 바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니 우불가이 언어 문자 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언어 문자로서 그 도를 뭐라고 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이희희라고 하는 도체를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춤은
그래서 불가칠이란 말은 불가추문이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궁하여 따질 수가 없다라고. 자, 그래서 유언사이라. 다시 말하면 추문이라는 것은 사의, 사이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불가를 딱 갖다 붙이면 불가추문은 뭔 뜻이 되느냐? 불가사의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허불가언이요 무불가언이라. 이 허한 자리라 하는 거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이고, 이 무라고 하는 자리, 이건 말이 붙일 수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허자와 무자는 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고로 혼이위이라. 그래서 혼연하여 하나의 이치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허자와 무자를 굳이 이름 붙이면. 혼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혼이위라는 혼자는 뭔 뜻이냐? 본래 무일물이요 본래 무일상이며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이 두리뭉실한 것, 본래 하나의 모습도 없는 것, 본래 하나의 법조차 없는 자리, 바로 일상, 일물, 일상, 일법도 없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한일자를 내세워서, 어쩔 수 없이 한일자를 내세워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위 삼다. 뭘 삼았느냐? 하수지 방편 법문이라. 하수는 착수하다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착수해 나가는 방편의 법문으로 삼고자 하나의 물건이라든지 한일자를 쓰게 된 것이지, 한일자 하나 자체도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상, 본래 무일법에서 보면 한일자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의 근본자리라 하는 거 따져 물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이자, 형체가 없다, 소리가 없다, 희미하다라는 미자, 이 세 글자로 도의 무의 세계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소리가 없는 세계, 형상도 없는 세계가 그대로 죽어가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상불교요. 그 위로는 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나 밝든지, 그 위로는 일월로서도 해와 달이 있어도 그 도체를 더 이상 밝혀줄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식으로 해석하면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그 감으로도 그 세계는 어찌나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더 이상 혼매하게 어둡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서도 그 도체는 더 이상 밝게 할 수 없다. 최고의 밝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도의 본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더 이상 어둡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 위로 보면 밝은 것도 아니요, 밝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 이 뜻은 뭔 뜻이 되느냐? 밝은 것도 아니면 밝은 것 같으면서도 어둡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어두운 것도 아니면 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인데, 먼저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그 위로는 태양과 달이 그렇게 밝아도 그 기자,
그 도체의 밝은 것에 밝은 빛을 더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뭔 뜻이냐? 도의 본체가 태양보다도 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해석으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도체를 밝혀줄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도체보다 더 밝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밝음의 세계. 그래, 교는 명예라. 그 아래로 보면 그 어떤 유함도 그 기자 도체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이상 어둡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할라 치면 도의 본체보다 더 안 보이는 세계는 일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둡게 할 수 없다. 이러면 최고의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이런 식으로 도의 본체가 최고로 받고 최고로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느냐? 밝은 것도 아니요 하면은 바로 이것은 뭐가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둡지도 않으면 밝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양설로 이 글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밝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밝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유도 아니고 명도 아니면 뭔 글이 나오느냐? 이 비자가 붙으면 바로 무의 세계도 아니고 유의 세계도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무도 유도 아니면서도 무가 아니면서도 유가 있는 것이고, 유가 아니면서도 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본체와 작용을 서로 떠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밝을 명자는 유자를, 이 그갈 유자는 무의 세계를 말해가지고 도의 본체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도 있지 않으면서도 바로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면서도 바로 무의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무냐? 승승해여 불가명일세. 승승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오는 것은 뭐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오느냐? 자, 승승은 면면부절인데 이어지고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이어지느냐? 생생불식.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 것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승승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생생불식을 낳아주는 세계.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 자,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이어내려오면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도체는 수면면부절이나 도체라 하는 거 비록 면면이 끊이지 않고 생생불식을 하고 있지만 기실은
그 실상을 바라보면 불가명언이라, 바로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라, 필경은 지헌이라, 결국은 지극히 허한 자리이다. 이게 그래서 수생이 분류라, 비록 모든 만물이 생자, 생생하고 또 생생하고 있지만 낳아주고 낳아주지만 자기 소유로 가지지 않는다. 고로 다시 물이 없는 대로 회귀하느니라. 이것이 부귀여 무물인 것입니다. 다시 물건이 없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의 본체는 결국은 어떻게 나온가? 시위 무상지상이요 무상지상이며 시위의 호랑이라 하니라. 자, 무상이라는 것과 무상은 어떤 뜻이냐?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고 소리가 없고 이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실체가 없고 아무런 것이 없지만 우리는 뭘 봤느냐? 여기에서 승승해를 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발생돼 나오는 그런 걸 보면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상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형상이 없는 것이지만 없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똑같은 구조로 얼핏 근사한 형상이 없지만 이건 분명히 나타난 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홀황, 바꿔 말하면 황홀. 황홀이란 뜻은 뭔 뜻이냐? 사유비유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 것도 아닐 때가 황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이라는 것은 불가정상, 어떤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긴가민가 그리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호랑, 황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황홀이라는 뜻, 요즘 현대에 사용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있지 않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가 일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할 때 호랑이라는 문자를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물건이 없는 자리로 회귀하는데, 물건이 없으면 뭔 글자가 나오느냐? 묘망이 나온 것입니다.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물건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뭐가 있느냐? 지정이 존혼이라. 지극히 정밀해 가지고 이 정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쉽게 표현하면 전기가 있어야 하나의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정이란 한마디로 뭔 글자냐? 생지온, 모든 것들을 낳아줄 수 있는 온기. 바로 아무런 것도 없는 무물의 세계지만 거기에는 모든 생명체를 낳아줄 수 있는 온기인 지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정이 뭐냐? 무상지상. 무상은 뭐냐? 묘명.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으니까 묘명. 거기에도 뭔가의 기운이 있으니까 상. 바로 이러한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에 생명의 본원을 가지고서 만물이 생생불식하게 만들어준 것이 이게 도의 본체다. 이게 바로 이 정도에 오면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 속에 지정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이 세계는 어느 세계로 왔느냐? 앞서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생만물의 경지. 모든 능이 모든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세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물건이 없는 자리에 모든 생명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지의 불견기수요. 우리는 앞에 가서 그걸 맞이해서 도대체 뭔가 할 것 찾아봐도 그 머리를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고, 뒤따라가면서 그 뒤 꼬리가 어딘가를, 그 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뒤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머리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그 머리도 그 뒤도 볼 수 없다는 건 뭐냐? 전관무시요. 앞을 보면 시작도 없고 뒤를 보면 끝도 없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구절은 뭔 뜻이냐면 도란 무시무종. 도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 바로 이와 같이 도의 본체는 시작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도의 본체가 시작과 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순환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순환 현상은 본체가 아니라 작용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도의 본체에서 보면 순환 작용을 낳을 수는 있지만 도의 본체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될까?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선천지, 천지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무기시하고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는 자체가 없고, 뒤를 볼 수 없다는 게 뭐냐? 도라고 하는 거 후천지, 아마 천지가 멸망한 이후에까지도 도는 존재해서 무기죠. 바로 끝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전에 존재했고 천지 이후에까지도 존재하면서 그 끝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바로 영지 불견기수요 수지 불견기란 말은 천지 이전의 세계로 그 처음이라는 세계를 찾아볼 수가 없고, 천지 이후에, 천지가 멸망한 이후에도 도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도의 그 끝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종인 것입니다. 도의 본체는 이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도가 뭘 하느냐? 집고지도하여 바로 이런 태고적 도를 태고적 도를 가지고서 이어 금지유혹한데 오늘날의 현상세계를 다스려 나락하건대 바로 이러한 근본세계를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지배해가는 것입니다. 능지 고시 하나니 바로 여기에서 태고적 태시의 관계, 옛날의적 시작이 되는 그 첫 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나니, 바로 태고적 태시가 바로 뭔 자리냐? 그것이 바로 도기라고 해서 도의 근본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거 태고 태시의
관계인데 이것이 뭘 하느냐? 금지유, 오늘날의 모든 현상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지도라고 하는 태고의 도는 뭐냐? 이 도자가 도지 본체다. 태고의 도의 본체를 가지고 금지유는 뭐냐? 이 금자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색세계다. 바로 현상에서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게 유라고 한다. 이게 바로 무라고 하는 도의 본체로 현상의 성색세계를 모두 주지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도기라고 말하는 건데, 도기라는 말을 늘었으면 기자 뜻이 도의 강기 또는 도의 통서, 실말이. 그러므로 도의 강기와 도의 통서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추, 도의 중추. 자, 이와 같이 도의 핵심이 되는, 도의 뿌리가 되는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도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다시 정리해보면 도기자는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자, 그리고 드물이 자, 그리고 희미할 미자. 그러면 도기장에서 마지막 글자가 뭔 글자냐? 길도자, 기강기자, 도기. 바로 수미 상관법으로 보면 이 장의 세 글자가 바로 도기임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는 이와 희와 미로 시작해서 끝을 뭘로 맺고 있느냐? 도기 두 글자. 바로 도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데서 그쳤느냐? 여기에는 분명하게 승승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것. 이어지고 이어진 것은 어느 세계에 국한되고 있느냐? 이어 금지유. 바로 오늘날의 유라고 하는 성세계 세계. 이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승승이라고 하는 세계, 이것은 고의 도의 본체에 의해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오면은 오늘날의 현상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와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도기장은 우주 법칙으로 말했는데, 바로 우주의 법칙은 곧 성인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도는 곧 하늘의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인의 마음이라는 거, 성인의 성품에 가지고 있는 거, 소위 육아의 중용을 빌려 말하면 중용의 시작이 천명지위성이요, 하늘이 명한 성품짜리를 중용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이 명한 성품은 어떤 자리인가? 상천지제 무성무치. 하늘의 진리는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거라고. 그것을 간직한 것이 이 도기장에서 말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자리, 그게 무성무치의 본성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본체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러한 도의 본체를 지녀야 승승에
모든 만물을 끊임없이 우리는 감응하여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도만 말했지만 하늘의 도는 곧 성인의 도라는 입장에서 우주의 법칙은 곧 성인의 법칙이라는 면이기 때문에 굳이 우주와 성인을 함께 나열하지 않아도 그중 하나만 말해도 함께 병렬되어 있고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